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신명기 34장 1절 이 말씀, 비스가 봉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비스가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인가 하면 느보산의 꼭대기의 이름입니다. 무등산으로 얘기하면 무등산이 있는데 입석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상절리 이 바위가 솟아있는 데를 입석대라고 무등산 그렇게 부릅니다. 느보산에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느보산에 올라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행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세만 혼자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는 눈도 맑아 안경도 안 쓰고 기력이 쇠잔해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느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비스가 산봉우리에 그를 세우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조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가 바로 강을 건너서 건너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모세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세는 바로 이 비스가 산에서 스스로 내려갈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비스가 산 꼭대기는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그가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육체적으로 힘이라든가 모든 것이 힘이 있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능력과 기능으로는 얼마든지 더 활동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 죽어 말씀대로 죽었다. 누가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는 누가 지냈을까? 장례는 누가 했을까? 어느 장례식으로 예식장으로 갔을까?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집전하신 장례식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올라오라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시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거두시니까 모세가 거기서 잠이 들었다. 나는 성경의 죽음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잔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에 비스가 봉우리에서 재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유다서 1장 9절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장래 어디가 그 시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 신비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재우시는 이 잠이 행복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니 그 누구가 모세의 실체를 볼 수 있겠는가? 육체의 죽음이 가져오는 참 몰골사나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워버렸어. 얼마나 명예로운 죽음인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때까지 120세를 살았는데 절대 연약하지 아니었습니다. 눈도 또렷했고 기력도 쇠잔하지 아니했어요.
육체적인 시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유다의 어느 동네에 어여쁜 소녀가 잠이 들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잠이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미 죽었다 하는 얘기 듣고 아니다, 잔다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식견에서, 하나님의 그 자세로서 우리 인생에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소녀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나는 미래의 어떤 날, 우리가 이곳에서 잠들 뿐이지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예수님 오셔서 먼저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뉘라서 우리의 미래를 재단하고 뉘라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졸립습니다. 아이고 허리다리 복성소리, 저도 지금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와서 오늘 좀 힘듭니다. 여기에 판에는 파스를 붙였습니다. 파스 이름이 케토톱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다 붙이고 목에도 붙이고 지금 왔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멀리 여기까지 40km를 왔다가 오늘 말씀 마치고 또 40km를 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물질적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는 10일부터, 지금 재발된 암 때문에 10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서 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여기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난 사역을 마치신 조 목사님, 멋진 마침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모세가 비스가 봉우리에 선 것처럼 우리 조도현 목사님이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늘교회의 미래를 내려다보는 비스가 봉우리에 선 조도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무엇이 보였을까? 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의 끝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희열이, 그 쾌감이, 이 육체적인 쾌감이 아니라 영적인 쾌감이 회리바람처럼 그가 싹 모골이 속여질 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돌이켜보면 40년 전에, 아니 그 전 40년 전에, 모세가 지금 120세니까 초기 40년에 애굽 왕조의 그 왕자로서 자라났던 그때, 혈기방장하던 때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어디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쫓겼던 그 40년의 세월도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그를 불렀던 그 기가 막힌 상황도 그에게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장례식을 집전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종아 보아라, 저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다. 너를 통해서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들의 걸음을 보아라. 여리고 성 앞으로 다가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아라.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성경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광야 40년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성경은 여지없이 그걸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31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말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늘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강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육체적으로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을 하셨던 도성인신하셨던 그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그 영감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 태어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오 주여 이제 보았나이다. 이제 이 종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야 29절에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제야 편안히 주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이끄시는 주님의 세계가 나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일찍이 과부되었던 안나도 마찬가지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뵙는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재단 안에서 섬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의 결과를 바라보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조도현 목사님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이 우연히 아닌 필연적인 사건에 놀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조도현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조금 선배여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게 와서 선배님 내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섬기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해서 소개하는 것이 최초가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나는 덕천교회 건너편에 물 건너편에 신흥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오늘 비로소 광주 직할시 월드컵 4로 그 다음에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서 마침이 되는데 여기에 내가 대리당회장으로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은 못하고 노회에서 임명받아갖고 온 그 보통 당회에서 초청해갖고 오는 대리당회장이 있고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있지만은 노회 파송이 훨씬 끝발이 있습니다. 놀래도 안 해. 그것이 뭐야 뭐 끝발이겠냐.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의 마지막 일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물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스가 봉우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의 모세의 행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일 날 금년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우리 한울교회 31년 동안 일하셨던 우리 조도현 목사님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뽑아서 또 하는 그 어떤 분이 그날 인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사회는 볼 수 없는데 인사해서 여러분 오신 모든 내빈들께 항차 마치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처럼 이분이 오십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기묘한 사건을 주목하게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비스가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의 장례식이 거기 벌어지는 그 장면.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리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품에 안기는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 끝나고 바로 따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어서 공동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뽑아질 후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고민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뽑혀질 때처럼 참 기막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선점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청빙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까? 하늘의 청빙위원회. 이제부터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하늘의 청빙위원회 움직이면 첫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기스, 조금 세게 하면 키스.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하게 발음 시작. 키스, K-I-S-S, 키스. 발음 좋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나귀가 발정을 했어. 암나귀가, 이 암놈이 바람났게 집구석에 베개 있지 않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이제 나귀가 나가는데, 그럼 새끼 뱀은 그 살림이 괜찮을 거야. 그게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렇게 그 집의 아들, 사울이라는 아들이 종 하나 데리고, 야, 찾으러 가자. 아버지가 염려하신다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의 걱정거리를 없이 해드리려고 종을 데리고 같이 길을 떠나서 사흘 동안 헤맸는데 이 암나귀가 정체가 없어. 사람이 짐승을 찾으려고 하니 짐승이 보여야지. 짐승은 짐승이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 나귀 새끼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돌아가야겠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이거 어째서면 쓰겠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 가까운 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찾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은세겔의 4분의 1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준비하자 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 종에게 가자 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모름지기 영적인 예절이요, 마땅히 해야 할 매너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가 가니까 여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살고 계시오 하고 묻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9장 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윗마을가 식사 자리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지 않은 누구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다.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갔더니 사무엘이 그 동네 사람들 전부 있는데 식사를 안 합니다. 밥을 차려놨는데 마치 누구처럼? 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성수 목사처럼 지금 계속 밥을 안 먹어버려. 점심에. 나중에 밥을 양식 먹어야. 사무엘도 밥을 안 먹고 있어. 사울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사무엘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그와 함께 식사하라. 근데 그를 오기까지 먹지 아니한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9장 5절에 아버지가 걱정한다, 10장 22절에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니까 사울이 장차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해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 마치 공동의회가, 이스라엘 공동의회가 뭐예요? 그래서 투표하자. 제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뽑냐? 뽑아지는데 키스가 뽑혔어. 키스 중에 누구냐? 그 집에 누가 까미냐? 하고 봤더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딨냐? 찾아보니까 안 보여. 어딨냐 찾아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빙위원회가 돼가지고 두리번 찾으니까 어디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것을 성경을 찾아 말아 그냥 말제. 그가 짐 보따리 틈 속에 숨어갖고 있어.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동우회를 했는데 짐이 몽땅 있는 속에가 있었어. 한울교회 짐덩어리가 몽땅 있는데 오늘 그 속에서 할렐루야. 무엇이 아멘요. 이 짐이 많은데 한울교회가 해결해야 할 짐이. 그래서 끄집어냈어. 내서 보니까 딴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일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잘생기기는 조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되니까 또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 그래, 그것은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한울교회의 많은 짐보따리 속에서 세상에 말이 낯선 게 말이지만 목사님이 오시는데 사택도 없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한울교회뿐이에요. 사택 있어. 사택 있어서 목사님 모시오. 나는 이 목사님 청빙권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어요. 목사님요. 그러나 청빙은 해. 이런 짐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꾼을 여러분이 뽑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짐보따리 많은 한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